샬롬, 김태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9번째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신비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심 같은 생각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행보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도 한번 가져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과 또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를 이게 힘을 주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무엇보다 모든 것 가운데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 교재 PPT에 적혀 있는 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만물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깊은 위로와 용기의 자리로 불러내 삶의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폭풍이든 바람이든 파도든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왕이시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살펴보면 주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과 시련의 그 한복판에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도입하는 질문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로 이제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죠. 해라, 하지 마라, 명령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시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약간 이런 겁니다. 자유롭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죠. 이 욕망을 우리가 이전에 둘째 아들에게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 있으면 좋긴 한데 종속되어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근데 나도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요.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복음서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이 모든 배고픔의 문제, 빈곤의 문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랜 인류의 영원한 과제는 먹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는 문제도 중요하죠. 집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의식주라고 할 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오래된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이죠. 결국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잘 먹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죠.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욕구, 그리고 욕망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욕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배고픔의 욕망과 욕구를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떡하니 나타나니까 왕으로 삼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물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원하는 왕이 될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되어서도 안 되는 분이시죠. 인간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해결자가 아니시라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주인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만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온 힘을 쓰셨고 또한 제자들과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늘 언제나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교제 시간이었죠. 이 우선순위는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역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한 제자들이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우선순위를 다투는 긴급함의 횡포에 시달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먼저 되는 우선순위는 주님과의 관계의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이지요. 주님은 그것을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돌보건 제자들을 양육하건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시건 간에 항상 먼저 되는 시간 그리고 항상 되돌아오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물론 예수님도 지치시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또한 알려주는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죠. 사역을 하시다가 아니면 집안일로 여러 관계 안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칠 때 어디서 회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길 원하십니까?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잘 못 알아줍니다. 부모로서 열심히 자녀들 잘 양육시키고 먹을 거 먹이고 잘 입히고 해도 그거 자녀들이 다 못 알아줍니다. 나중에 커서 이제 요즘 아마 여러분들 그렇겠죠. 부모 열심히 복양해도요. 부모가 다 그거 못 알아줍니다. 또 부부가 서로 그의 관계에 대해서 다 못 알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지요. 지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알아주지 않죠. 지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래라고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가장 어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질문 보니까 하나님을 모든 상황의 주권자로 보신다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 것을 알려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주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유익합니까? 라고 말할 때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는 회복이 아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말들을 정직하게 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며 참된 어떤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 계시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God surround us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다 몰라주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노력을 아시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던 그 눈물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전능하심으로 큰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그 상황, 특별히 고난이든 시련이든 어려움이건 간에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손에 맡기면 우리가 당신의 그 섭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죠. 너무 뻔한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뻔하고 당연한 이 놀라운 단어를, 아름다운 단어를 잘 사용할 줄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사라의 성자라고 불렸던 분이 그 자신의 자서전 가운데 쓴 글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나눴던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늘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시련을 통과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잠깐 동안 있지요. 그리고 그 잠깐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분께는 이것이 그렇게 길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의 정확한 그때에 주님의 완전한 그 타이밍에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같은 경우에 그렇죠. 욥은 한날 자신의 자녀를 다 잃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됐었는가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십니다. 사실 주님의 설명은 끝까지 없습니다. 친구가 찾아오죠. 3명이 찾아옵니다. 아주 친한, 왜냐면 아내마저도 그 자신을 욥에게 욕을 하고 떠났던 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버렸을 때 새 친구가 와서 함께 해줬지요. 근데 물론 새 친구가 도움을 준 건 또 아니었습니다. 물론 좋은 쪽이었는지 나쁜 쪽이었는지 어쨌든 뭐 그 시간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가운데 욥이 옳다라고 직접적으로 친구들 가운데 그 대화에 등장하셔갖고 편을 들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을 통하여서 욥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약간의 이해가 있죠. 욥은 이런 상황이겠구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보고 있었겠구나.
그가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도 잘못한 게 있었던 거야. 그도 뭔가 숨기고 죄된 모습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 친구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오랜 전통에 따라서 권면하죠.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도록 해. 이런 말들을 듣고 그런 어떤 말들의 눈초리에 숨겨져 있는 그 눈초리를 보면서 겪으면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쉽게 가려고 합니다.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고통이 아예 없는 걸 원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 뭐 있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똑같이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혹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또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을 바라고 뭔가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온전히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 또한 사람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행함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든다면 이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마을에 갔을 때 이방 여인이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충격적이죠. 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얼마나 시련의 말입니까? 혹독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견뎌내고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은 옳습니다입니다. 믿음이죠. 이 믿음은 주님은 선하십니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름답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드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반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선하다는 것에 대한 주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이 여인의 고백,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 옳습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처럼 그러나 당신의 이 종에게 부스러기 정도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에는 그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스러기 정도만이라도 우리에게는 넉넉합니다. 아주 넉넉합니다. 그런 어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며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